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박종일 목사의 교회헌법 바로 알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총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총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번째 강의는 정치 15장 13조에 나오는 다른 교파 교역자에 관한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에는 다른 교파 교역자라고 하는 제목 아래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 교회에 속한 노예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의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에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파 교역자도 상당한 신학 교육을 받고 안수 임직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고유한 도리와 헌법이라고 하겠는데,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파에 가입을 원하면 이 두 가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교단 신학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되고 다시 안수할 수는 없으나 본교단 목사들과 동일한 임직 서약을 해야 됩니다. 먼저 다른 교파란 본 교단 외에 모두 다 타 교파로 간주하기로 1966년 51회 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74년 59회 총회에서는 타 교파 목사라고 할지라도 개신교 정규신학교 졸업자에 한하고 총신 1년 이수도 출석과 학점을 완전히 이수하여야 강도사고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고, 1997년 82회 총회에서는 편목의 목사 임직과 임기사는 정치제 15장 13조에 의하되 강도사 인허 때부터 교단 가입으로 한다. 교단 가입으로 한다.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총신에서 2년 이상 수학을 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본조에 의해서 강도사로 인허를 받을 때부터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파에서 교회 가던 목사가 총회에 속한 노예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편목 과정의 수업을 한 후에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정식 노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제13조의 법 정신은 오늘날 우죽순같이 일어난 각종 무인가 신학교에서 사이비 목사를 대량 생산해서 교계의 혼란과 무자격 목사들의 부끄러운 행실로 인하여 사회의 지탄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여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라고 규정한 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타 교파에 속한 목사가 본교단의 소속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후에 총회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 제16장 목사 전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는 목사의 전임에 관해서 목사는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교회에 이전하지 못하고 또 전임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원치리권을 가진 노회에 척을 둔 교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교회는 설립, 분립, 합병, 폐지의 권한을 가진 노회를 상회로 하는 그 하회입니다. 그러므로 노회야말로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하는 치리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노회의 승낙 없이는 지교회를 심우하거나 전임할 방도가 없고 또한 지교회도 노회의 허락이 없이는 목사를 청빙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면 마땅히 노회에 청원해야 될 것이고 목사가 지교회를 담임하고자 하거나 전임하고자 해도 취직운동을 하는 것처럼 지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요청하지 못하고 청빙을 기다렸다가 노회를 통해서 그 청빙서를 받고 부임해야 할 것입니다. 노회도 모르게 목사가 지교회를 통해서 직접 청빙서를 받는 일을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교회도 목사도 징책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본조문은 목사는 노회의 승낙 없이는 지교회의 청빙을 받더라도 전임할 수 없다는 것과 또 목사는 노회의 허락 없이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16장 2조에서는 본 노회 안에 전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본 노회 안에 전임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서기에게 송달하고 노회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받은 목사와 해 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고 합의하면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청빙을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노회 안의 전임에 대해서 헌법 규정과 정치문답 조례를 참고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첫째, 목사가 본노회 안에 있는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한 교회에서 위임을 받았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처음 서약한 대로 인내로서 교회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고, 더 나은 조건이 갖추어진 교회에서 청빙할지라도 경홀히 청빙에 승낙하는 것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빙서를 작성하여 청원서와 함께 교회가 선임한 청빙위원을 노회에 파송해서 제청할 수 있고, 노회는 그 청빙서를 접수하여 그 피빙 목사를 전임함으로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피빙 목사 및 그 교회 총대 장로들과도 협의를 해서 전임을 허락하고 청빙서를 교부하든지 혹은 기각하고 다시 청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회는 양측 교회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이임을 승낙해야 합니다. 정치문답조례 578문답에서 본노회 소속 타 교회 목사를 청빙하는 간편한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본노회 소속 타 교회 목사를 청빙하는 간편한 방법은 피빙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로 하여금 미리 공동의회를 열어서 대표자를 통하여 그 결과를 노회에 설명하게 하고 노회로 하여금 당석 체결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빙 목사의 교회 총대 장로들이 답변이 불확실하고
또 노예가 즉시 처결하기가 불편스러우면 그 교회로 하여금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해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같이 공동의회의 결정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데 해교회 대표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처결하기가 어려우면 대회에 그 처결 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구하는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예는 양방의 설명과 형편을 상고해서 교회의 평안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피빙 목사가 섬기는 교회의 강력한 항거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전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빙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불복하고 대회에 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노예가 이같이 전임을 결정하면 온 교회의 단임을 해제하고 청빙 교회는 다시 위임을 하게 됩니다. 피빙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한 노예가 전임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를 해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피빙자는 노회의 처결대로 순복하는 것이 옳다고 정치문답조례 581문답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장 3조에서 규정한 다른 노예로 전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는 다른 노예로 전임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노예 소속 교회의 청임을 받은 목사가 해 교회와 합의되면 본노예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이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지 교회의 위임을 받음으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지 교회에서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심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위임은 이와 같은 논리에서 목사와 교회와의 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타 노예에 속한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이임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교회와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빙을 받은 목사가 위임 사면 청원과 임명 청원을 할 때 노예는 이와 같은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 교회의 시무를 사면하게 하고 이임 승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노예가 소속 목사의 임면권이 있으니 목사의 의견에 지배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고, 그러나 이것이 결코 전임을 명령할 권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교회 유임이 불가하다고 인정이 되면 물론 해면할 권은 얼마든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노예 소속 목사로 전임하려 할 때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빙 목사 시무 교회가 취할 절차입니다. 조회서를 따라서 소속 노예로 청빙에 대한 입장을 회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본교회 내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공동의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혹시 노예가 회집되면 대표를 소속 노예에 파송해서 직접 설명합니다. 두 번째, 피빙 목사 소속 노회가 취할 절차는 먼저 피빙 목사와 피빙 목사 시무치 교회로 청빙 사유를 통지하고 피빙 목사와 지 교회의 입장에 대한 회보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빙 목사가 거절하면 그 청빙서를 청빙 노예에 회송하는 것으로 종결을 하고, 그 다음으로 피빙 목사 시무치 교회가 거절하면 신중히 협의해서 갈 것인지 머물 것인지를 노회가 작정을 하되, 전임을 허락하면 청빙서를 피빙 목사에게 주고 본노예 직무를 해제한 후에 이명 증서를 발송합니다. 다음은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사의 사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목사가 본 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 대표를 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니 그 교회 대표가 오지 아니하든지 혹 그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사면을 승낙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허위 교회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교회라는 말은 빈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자유사면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사면은 권고사면이나 사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노회의 권징 없이 목사나 지교회의 자의에 의해서 사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무리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목사와 교회가 서로 맞지 않아서 목사가 사면을 청하든지 지교회가 담임 해제를 청원하든지 혹은 서로 간에 합의하고 청원한다 할지라도 노회가 허락을 해야 자유사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의 청원과 지교회의 태도가 상반되는 경우이면 노회가 자세히 살펴 그 사면 청원을 기각할 것이나 목사의 사면 청원에 대한 지교회의 태도가 불투명하면 사면을 허락하고 그 교회는 목사의 자리가 빈 교회, 즉 허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본인이 싫으면 사면 청원을 낼 수 있게 하면서도 교회는 싫어도 해임 청원을 할 수 없도록 인식된 현실은 교권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잔재처럼 여겨집니다. 어찌되었든 노회는 사면 이유 혹은 담임 해제를 구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서 신중하게 처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와 교인 간에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치문답조례 590문에 의하면 먼저 목사가 교회를 불화하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목사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능을 상실했거나 오래된 결점을 지니고 있었거나 목사 가족의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교인들의 시비가 있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신용이나 교인의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목사나 목사가 하는 교회 일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립 관계에 놓여 있거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일에 실패할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인들이 목사를 불화하게 여기는 경우는 약속한 생활비를 계속 지급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목사에게 혹은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의 설교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는 등입니다. 단 부도덕한 일이나 이단은 불화한 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노회에 고소해서 재판 사건으로 다루게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면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면 절차는 정치문답조례 592문답에 의하면 목사나 교회가 목사의 사면을 원할 때 목사가 취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같은 노예 소속 목사들과 협의하고 두 번째, 본교회 장로 한두 분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세 번째는 목사가 결심한 바를 당회에 알립니다. 네 번째, 노회에 사면 청원할 것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면을 청원하게 된 상황과 이유를 밝혀서 청원서를 제출한다. 노회는 그 교회의 이혼을 소환해서 사실하게 하고 다음 회집에 보고하기까지는 그 사면 청원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조 권고 사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에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사면하는 경우는 자유사면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고사면이란 본인이 청원한 것이 아니라 지교회가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본인이 결단하면은 그만이지만 지교회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의
의해서 좌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개 목사를 배척하는 일은 몇몇 사람이 전체 교인의 의사인 것처럼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즉 공적인 의견의 일치를 위해서라도 공동의회를 회집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 마땅히 다수의 의견을 좇아서 떠나거나 머물거나 간에 작정할 것이지만, 혹은 어떤 경우는 오히려 다수가 부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다수가 환영해도 해임해야 될 경우가 있고, 다수가 배척해도 유임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때에 노예 결의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상회에 소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회의 결정이 하회가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절차를 밟으면 상회가 처결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지교회가 불화한 일로 말미암아서 목사의 해임을 원할 경우에는 정치문답조례 595문답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처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인들이 은밀히 기도하면서 목사를 돕는 일에 더욱 힘쓴다. 두 번째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와 협의한다. 세 번째, 교회의 영적인 괴로움이 비록 목사의 부족이나 직무상 나태, 정신적인 부족, 불성실, 질병 혹은 노쇠에서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 장로들은 힘써 기도하면서 사실을 목사에게 알린다. 그러나 장로들은 목사의 결점을 찾아내거나 비난할 권한이 없으며 목사와 같은 종이 아니요 노예 앞에서만 변해할 수 있는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함께 다스리며 신령적 유익을 계도할 뿐이다. 장로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바를 되새기면서 신중을 귀할 것이요, 목사는 장로의 보고를 의심치 말 것이다. 네 번째, 목사가 장로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화하면 당회가 본노예 소속 인근 목사를 통해서 문의하고 중재하여 화목할 것을 시도할 것이고, 그 외에는 당회가 목사에게 사면을 권고할 것이요, 그래도 사면코자 아니하면 첫째, 당회의 결의로 정치 9장 5조 7항 8항에 의하여 노회에 위탁한다. 당회나 공동회가 그 목사의 담임 해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세 번째, 노회가 당회록을 검사할 때 그 일을 발각하여 상당하게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노회는 목사의 사면 청원이나 교회의 담임 해제 청원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쌍방을 불러서 사실하고, 그 청원이 합당할 때에는 불복이 있을지라도 해면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조 목사의 자유사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그 시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각오할 때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노회는 이를 협의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임은 목사가 어느 교회를 시무하거나 어느 기관에서 일하다가 그 시무를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직은 목사가 그 성직 자체를 그만두고 평신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노예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권징조례 제7장 52조에 규정하기를 무만 목사가 정치 제17장 1조 3조에 의하여 노예의 청원을 제출하면 그 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알아 결정하되, 3조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만 1년간 유예를 지난 후 노예 관할에 그 목사가 단마음으로 유익하게 심우하지 못할 줄로 인정하면 사직을 허락할 것이고, 그 성명을 노예 명부에서 제거하고 입교인의 이명서를 주어서 소원하는 지교회로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평신도로 돌아간 다음에는 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후에 그가 다시 목사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장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 목사의 권고사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조는 권고사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곳이 있어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예는 사직을 권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이나 성직에 상당한 성적이 없거나 심신이 건강하고 사역할 곳이 있어도 상당한 이유 없이 5년간 무임으로 있는 경우에는 노예가 사직을 권고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그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지 않아서 막연해 보이나 헌법이 말하는 목사의 자격 기준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고, 사역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곳을 바라면서 놀고 있다든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한 이유 없이 무임으로 5년이 지나면 이미 하나님의 소명에서 떠난 사람이고 스스로 성직을 버린 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직을 결정함에 구애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정치문답조례 345문답에는 목사가 노예의 허락 없이 목사직을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노예가 재판하여 처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예가 최선을 다해서 근실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5조에 나오는 목사의 휴양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의 규정은 목사의 휴양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시무 목사가 신체 섭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본당회와 협의하며 2개월 이상 흠근하게 될 때는 노예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일에 전무하는 목사가 불철주야 충성하는 것 못지않게 휴양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조문을 살펴보면 몇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목사가 휴양할 이유는 신체 섭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교회를 떠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의 휴양은 교회와 그리고 노회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휴양 기간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2개월 이내의 휴양은 당회와 협의해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휴양 기간입니다. 두 번째로 1년 미만의 휴양은 당회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한 후에 노회에 청원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당회의 동의가 없어도 휴양할 수가 없고 노회의 허락이 없어도 휴양할 수 없습니다. 당회가 허락해도 노회가 허락하지 않을 수 있고 당회의 허락이 없는데 노회가 허락하는 방법은 더구나 없습니다. 아무리 노회가 허락했다고 해도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의 위임이 해제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1년 이상의 휴양입니다. 위임이 자동 해제되는 휴양 기간인데 지교회를 담임한 목사가 사임하기 전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본교회를 1년 이상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회가 허락한다고 해도 지교회 목사를 후대한다는 범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심사이고 당회가 혹 잘 모르고 청원한다고 할지라도 노예는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이고, 만일 노예가 이를 허락하면 지교회의 관할권을 빙자한 지교회 학대 행위이고 옳건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혹은 애국 유학 등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기간 안에 돌아올 것이요. 다시 청원하면 노예가 그 실정을 따라서 다시 허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